거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기온차가 많이 벌어져서 무척 쌀쌀하죠.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지난 금요일 상강에는 서리도 내리고 또 얼음도 얼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옷차림도 보니까 이제는 조금 두터워지셨고 또 목에는 좀 체온을 보호하고자 머플러도 두르셨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 내게 주신 건강을 잘 지키는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도 내게는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내가 아뢰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을 유지해 보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혼합된 종교처럼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저는 이 교회와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붙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의 부패상, 또 타락했던 모습,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움직였던 그 일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되는 3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왜 구교,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슴속에 되새기는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도들의 교제, 공의 앞에서의 올바른 치리와 사랑을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했어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아니 우리가 한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 고백과 삶은 너무 다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구원받은 감격이 분명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속에서 좀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더 민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신앙과 삶이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정말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에 기쁨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해야 하고, 정황, 상황, 환경, 이것을
이것으로 인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인해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삶의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요. 유일하게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기쁨이 내 옆에 앉은 분들, 내 뒤에 앉은 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져야 하는 거죠. 어떤 재산이 있거나 어떤 학위가 있거나 어떤 권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과 본질적으로 하나된 모습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여기는 이제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가 계시고 지금도 교사이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 교육의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큼 저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우게. 예수님이 누구냐? 답이 뭐냐? 요즘 유치부 아이들 정도 되면 대부분 답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도록 교육하는 거, 학습에 의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 교육은 그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그런데 사실 교회가 그렇게 잘 못 가르쳤죠. 지금 학교 교육의 한계를 본다고 말하죠.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에서 더 이상의 것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에 보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이나 인성을 기대합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가르치질 않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가는 것은 공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 바른 인성을 선생님들이 가르쳤잖아요. 학교 교육의 한계가 지식 전달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게 하는가? 자력을 채워가는. 교회 교육의 방법도 성경 지식을 전달하거나 율법적인 행위를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교회 교육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장로교단에서 있는 성도들이 5년, 10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시켜보면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비슷하게 기도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집에서도 찌개를 좋아하는 집은 밖에 나가도 뭘 찾아요? 찌개를 찾죠. 국을 좋아하는 집은 밖에 나가도 뭘 찾아요? 국을 찾아요.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받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는 거.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전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대학, 취업, 집을 사고 파는 일, 재산을 축적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하고 고액의 월급을 받거나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일과 만약에 주일 성수하는 일과 맞바꾼다 할 때 우리가 잠깐이라도 흔들린다면 우리 신앙에는 적신호가 온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 이 말은 참 가능할 것 같죠. 전적으로 내 육신의 일을 버려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전도하기 힘들다 말하죠. 아니요.
예전처럼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교회를 소개하는 물품들을 나누는 일들은 어려워졌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형용할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일.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재산을 불리고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먹고 살고 이 일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말이 내게는 은혜로 찾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현대의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삽니다. 무서운 상황이에요.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죽하면 특성을 하시는 찬양대도 함께 모여서 50명, 60명 대원들이 하나님의 성을 높이 드러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세 분, 네 분이 그렇게 찬양을 해요. 누가 전파자가 될지, 누가 확진자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사회에서는 이 코로나에 걸리면 도태돼 버립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하고 선교사님이 출국이셔서 공항에 모셔다 드리며 들어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리면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급 대상에서 누락이 된대요. 교회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오면 피하지 않겠어요? 다시 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보듬고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죠. 예배드리면서 기침하면서 저 왜 자꾸 기침을,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세상과 너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온 세계가 같은 문제로 위기의 때를 보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현장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그죠? 오죽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사회 전체가 멈춰져 버렸기 때문에. 온 세계가 같은 문제로 위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확산을 멈춰주시지 않고 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왜 백신을 빨리 개발하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치료제를 빨리 만들도록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하세요? 의심치 않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시대를 아직 두고 계시냐고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의 위협을 왜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역의 컨텐츠들을 만들었어요. 영상의 컨텐츠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보내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각 교회들마다 가장 이 사역자를 많이 모시고 싶어하는 곳이 미디어 사역자들이래요. 우리 사역자들 구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많은 교회들마다 요청하는 것이 미디어 사역자로 11월 달에 쭉 뜨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성도들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놓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할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이?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이 일을 아직도 허락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흩어진 다음에 나타났던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의 경건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깨져서 흩어났지만 복음의 감격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각각 흩어졌어요.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수습해 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습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지까지도 다 멈췄잖아요. 다 멈췄잖아요. 성실교회만 멈췄습니까? 한국교회가 멈췄어요. 세계교회가 멈췄어요. 선교지의 모든 사역이 멈췄어요. 이 일을 어떻게 돌파해 볼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초대교회의 핍박에는 분명히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요, 온전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착착착착 보내주잖아요. 이미 젊은 세대들이 물들어갑니다. 어제도 제가 선교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아울렛이라고 하는 대형 마켓에 주차장이 빼곡히 들어섰어요. 빼곡히. 어디 빈자리 하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섰어요. 주일에요, 성도들이요, 들로 산으로 캠핑장으로 예배 드리죠. 뭘로? 핸드폰으로. 아이들 예배 드려요. 그리고 누립니다. 이게 익숙해져 가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꼭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아니어도 되죠. 하지만 영상 예배 1시간을 보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는데, 너희는 진짜 십자가의 그 구원이 너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냐고 묻고 계시는데, 은혜가 있냐고 묻고 계시는데, 믿음이 너의 삶을 결정짓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파해 보고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왜 놔두시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왜 멈춰 계시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내 방법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고민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 활동이 멈춰지자 교회에 남은 게 뭐죠? 본질적인 일들만 남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나요?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만 딱 남아요. 성도들 간의 교제 가장 중요하죠. 전화 신방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장모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목마르시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일들만 딱 남아요. 기회예요.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암송, 학습된 신앙교육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직종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건설업계에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사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잘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실교회만 이 코로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실교회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교회가 잘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전체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진짜 신앙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가치 형성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의해서 신앙을 교육받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복음에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전수되어져 가는 교회, 선교지에서 굴림에서 가르치는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실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문제를 끝없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까? 우리의 열정을 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일 때가 지금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혹 영적인 장애가 있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한 기쁨이 회복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바뀌고, 하나님 나 그랬죠, 내 방법대로만 살라고 했고 내 방법대로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일해 주시면 된다라고 내가 짜놓은 이 모든 구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일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고 살았죠. 하나님 아니네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의 위기 속에 지금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한계가 드러난다면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다시 서는 우리의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제송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교회, 이 나라를 내가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주관자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 변화가 있었어요. 개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목회를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죠. 왜요? 교회가 바르게 쓰기를, 성도들을 향한 사랑, 애정, 마음. 여러분들 이 안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기대하는 교사의 심정이 있잖아요.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신앙을 교육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면서 오직 은혜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듣고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씁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행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이지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야. 유대주의자들의 침투를 아주 경계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면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주제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원하는 그것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에 전전긍긍해요, 안 해요? 전전긍긍해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 귀에 들을 만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돈 많이 버는 것, 아이들 잘 되는 것, 이거 거기에 내 모든 중심과 가치관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라는 바, 하고 싶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육체가 바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니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소욕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명확한 논제예요. 교회는 마케팅으로 부흥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조직적으로 묶어놓는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기질이 다른걸요. 기질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유기적인 형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돼야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다고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한다고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있어야 그 신앙을 쫓아 사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나요?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맨날 텔레비 보고 누워있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매일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누워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텔레비 보고 누워있어요. 야, 너 좀 일어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는 이렇게 안 할까요? 신앙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은 학습이 아니라 전수되어져 가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냐? 육체의 일은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걸 복수로 포기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육체의 일을 경계합니다. 내용들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정욕에 관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느끼고 싶은 것, 정욕에 관련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관계에 관련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누구든 원수를 맺는 그 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 화가 나서 분을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이 모든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개인적인 것들이 있죠. 투기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그 일, 이와 같은 일은 육체의 일이에요. 이 일을 경계하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나와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취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성실교회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공동체. 멋있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공동체래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전만 선언한다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이 따라줘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좋아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목사님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그렇죠. 똑바로 살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니까.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삶이니까. 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일을 멈추고 육체의 소욕을 멈추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택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성령을 따르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복잡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대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성령으로 살 거예요라고 결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라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성령의 열매는 자력으로 맺을 수 없고 오직 선한 일의 그 주체는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변화와 개혁, 궁극적인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를 사모하자, 온전한 믿음을 갖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다시금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2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묻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의심하시나 봐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함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노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각 개인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이렇게 잠시이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 잠시이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